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욥기 28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리는 혜택,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은 피조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욥 시대에도 이미 이렇게 금과 은을 채굴하고 철을 동을 캐내어 재련하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의 수고가 엄청난 것인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이 금과 은과 동과 철을 얻기 위해 지혜롭게 또 힘써 일하는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또한 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5절에 기록된 대로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사람이 얻는 각종 음식들 그리고 생산물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인간의 지혜와 수고에 대한 메시지가 또한 5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인간이 이 땅에 얻을 재물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며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11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욥기 28장 1절로 11절까지 욥 시대에 있었던 첨단의 기술들, 욥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지혜에 대한 메시지를 1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해 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달나라에 우리가 여행을 가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고 인터넷 기술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인터넷 속도의 기술들, 그리고 각종 여러 기술들, 첨단 기술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2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인간의 다양한 지혜와 각종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지식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지혜로도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의 기술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위의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이런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혜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첨단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달나라에 가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성들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꿈꿉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는 이러한 시대, 그리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불행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사람이 이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을 얻고 금을 얻고 철을 얻고 동을 얻고 그리고 음식을 얻고 또 이렇게 갱도를 파서 많은 이러한 채굴을 하는 이유도 뭔가 이득이 되어지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그들은 노력하지만 이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자신의 이러한 도구로 이런 지혜를 사용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지혜를 사용하는, 지식을 이용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정말 지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을 통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지혜에 해당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기를 힘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는 앞으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놀라운 이러한 지혜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전화기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 인류의 사람의 지혜와 또 사람의 기술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와 참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얻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지식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